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를 살펴볼 때는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패망하고 있는 그 나라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이었고, 마침내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임하는 그 현장들을 목격하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곁에서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였고, 또 그 일을 까닭에 당하는 그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을 지켜보고, 또 친히 자신이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2장 오늘 읽는 이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아주 세세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또 2절에서도 보면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5절에서도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들이 조금 다르게 또 표현되는 부분들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6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7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셨다.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셨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표현할 때는 항상 전제되고 있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의 주를 표현할 때 여호와, 하나님 언제나 스스로 계시는 자, 나는 나다, 나는 내가 되리라고 될 자이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그의 가장 거룩한 성호 이름인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얘기할 때 그것이 전제되고 있는 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무시하고 그들이 행한 악행들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주체가 주님께서 또 여호와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나 그들의 역사 전체는 항상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달려 있음을 언제나 잊지 않는 자세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여러 표현 속에서 나타내시는데 1절, 6절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또 동일하게 1절에 보면 진노하시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3절에서는 맹렬한 진노로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발하신다. 4절에서 보면 노를 발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서 그건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현실은 어땠나요? 바벨론의 군사들이 유다,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참혹하게 그들을 패망시킨 장본인들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들이 힘이 세서도 아니고 그들이 우리보다 나아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진노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노의 대상입니까? 여러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다양하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요. 딸 시온 혹은 딸 시온의 장막,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 이스라엘의 모든 뿔, 야곱의 모든 거처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을 표현하고 있는 다양한 말들입니다. 핵심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혹독하게 벌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도자들을 멸시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보면 왕과 제사장들을 멸시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9절 가서 보면 왕과 지도자들, 선지자들을 멸시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들의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자들을 멸시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모든 일들을 다 폐해버리심을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장소, 예배처, 성막, 그리고 그들이 공적으로 모이는 공회의 처소들, 또 제단, 성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폐해버리셨다. 6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7절에서 자기 제단을 버리시고 자기 성소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하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결국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그들이 전에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버린 겁니다. 또 안식일이 또 돌아왔네. 또 오늘도 나아가야 되겠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한 가리움, 덮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용하듯 제사한 겁니다. 그래, 너희들 그렇게 하니 내가 이것들을 다 빼앗아 가련다. 어떠할지 너희가 한번 보아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패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없었고 그들이 이 성소에서 연주하던 악기를 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노예살이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처참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다라는 사실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겪는 그 상황이 어떠하였는가라고 표현할 때 여러 구체적인 상황들이 표현되죠. 패망하여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면서 어린 자녀들, 젖 먹는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혼미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참담한 광경을 보고요. 여인들이 아이를 먹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주의 성소에서 살육당하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어요. 바다같이 큰 파괴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그렇게 표현했어요. 마지막 절 보니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아무도 너를 고쳐줄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를 붙드신다. 자기 백성을 붙드신다 할 때 그 표현은 무슨 뜻이었나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구하신다. 이걸 나타내는데 이때의 광경은 여호와께서 오른손을 펼쳐서 자기 백성들을 철저하게 벌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기쁨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렇게 되었냐고 대적자들이 조롱하고 비웃게 되었습니다. 위로하고 고칠 자가 없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광경 속에 그 원인을 이야기하기를 14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경고, 미혹에 빠져 있는 일이고
수많은 그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킬 기회를 놓쳐버리게 됨으로써 그러한 참담한 환경이 미치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눈물로 호소합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하기를 18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18절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고 돌아서야 됨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자신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그 참담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살펴보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이미 예고했던 그 많은 일들을 결국 맞게 된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선지자가 탄식하고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상황이 어떠할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골든타임, 황금 같은 그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면 결국 위기가 닥친다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골든타임이란 말을 많이 쓰죠. 구출할 수 있는 황금과 같은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면 결국 큰 위기를 닥친다는 거죠. 사람이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응급조치, 그 하는 몇 분, 5분에서 10분 사이에 그런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게 되면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골든타임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80년대까지 기독교가 그토록 상승세라고 말하는 그런 상승 곡선을 그려오다가 90년대부터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는 게 계속 생기고 하고 지금의 세대는 다음 세대가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쇠락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미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천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불과 한 반세기 만에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모습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들은 골든타임과 같은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뭘 탓하고 뭐가 어떻고 이런 문제들에 우리의 시간들을 쏟을 그럴 경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게 되면 우리도 유럽이 가고 있는 그 쇠락의 길에 급격하게 빨려 들어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남의 얘기, 강 건너 불보듯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잘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뒤늦게 눈물로 호소하고 탄식하는 이런 일들이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살피면서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걸음을 바르게 살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세워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옛적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철저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것이 끊임없는 죄와 허물과 끊임없이 돌이킬 기회를 저버렸던 그러한 범죄의 결과로 주어진 일임을
바라보면서 참담한 심경을 토로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저희들이 무엇을 돌이켜야 되고 무엇을 힘써야 될 것인가를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시간들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께로 온전히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 안에 참된 회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회복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